오늘은 사도행전 17장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사람들은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심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다고 알려진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바울은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집 주인인 야손을 비롯해서 몇몇 신도들이 강제로 끌려갔다가 보석금을 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향한 습격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의 신변이 걱정되었던 데살로니가의 신도들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진, 구체적으로는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동네로 바울과 실라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바울 일행이 50km를 걸었네, 80km를 걸었네, 100km를 걸었네 라고 하면서 그 거리를 소개하는데 그만큼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80km, 100km 걸어보신 분들, 연속으로 걸어보신 분들 없으실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넘치는 예배에서 재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버 중에요, 그런 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대신해보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떤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재영이라는 유튜버인데 2년 전에는 이 구독자가 10만 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155만 명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이 인기가 많냐면 100시간 동안 잠 안 자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100시간 잠 안 자면 이렇게 됩니다. 7일 동안 과자만 먹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7일 동안 과자 먹으면 사람 이렇게 됩니다. 보여줘요. 7일 동안 무인도에 갇혀보기.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좀 더 유명해지려고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자기가 10만 보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10만 명이 됐습니다. 10만 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침 10시에 걷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걸어요. 20시간 39분을 걷습니다. 그랬더니 10만 보 거리상으로 70.5km. 바울이 걸었던 80km보다 10km 부족합니다. 20시간 걸렸어요. 젊은 청년이요. 그러니까 8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아시겠죠? 이 청년 유튜버가 7만 보를 걸었을 때 영상에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요. 그래도 구독자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걷기는 걷겠다고 하면서 10만 보를 채운 다음에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욕설을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욕설을 섞어서 말할 수도 없이 힘들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걸음을 일상처럼 걸으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즉흥적인 열정이 아니라 바울의 삶에 새겨진 거룩한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던 삶의 영적인 리듬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제가 좋아해서 설교 중에 종종 인용하는데요. 이분이 쓰신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께서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리듬이 있더라. 우리가 음악을 할 때의 리듬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는 영적 성장을 위해 리듬이 필요한데 5가지 소개하세요. 기도가 있어야 하고, 독서가 있어야 하고, 여가가 있어야 하고, 침묵이 있어야 하고, 고독이 있어야 한다. 기도, 독서, 여가, 침묵, 고독.
목사님은 이러한 시간이 자기에게 운 좋게 생겨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력에다가 몇 달 전에 미리미리 표시를 해 두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표시해둔 기도와 독서와 여가와 침묵과 고독의 시간에 강의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요청하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죄송하지만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선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표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종종 써먹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도하는 티 되게 내네. 자기만 기도하나? 집사님 제가 그때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목사라고 엄청 말씀 있는 척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유진 피터슨이 가르쳐준 표현, 죄송합니다 권사님 제가 그때 선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런 조언하시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무슨 약속이 있냐고, 어떤 약속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관계를 끊으라고. 그런 사람하고는 그냥 엮이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약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의 가르침은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 그 시간을 마련하라는 조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또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믿음을 세워가는 습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습관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붙들어주는 좋은 또 단단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습관을 따라 늘 그랬던 것처럼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표현은 단지 성격이 좋거나 친절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다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거나 외모가 출중했던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고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는 저가 그러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만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배우는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욱 너그럽고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11절 중반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무엇보다 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서도 과연 저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잘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입니다. 여기 상고했다는 표현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교해봤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탐색하면서 진리를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명성 앞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를 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고 그 헌신은 너그러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너그럽게 동참하는 삶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모교회나 다름없는 서울 종로에 있는 중앙감리교회라는 교회의 전교인 수련회 저녁 집회 이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 중앙감리교회라는 곳은 역사가 135년이에요. 인사동에 가면 근처에 이렇게 선교사님들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12층짜리 이렇게 빌딩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그게 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가우처라는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도가 되어서 처음으로 파송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가우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지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882년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되고 조선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선의 방문단이 미국을 향해 떠나죠. 보빙사절단이라고 시험 볼 때 나오잖아요. 제물포를 출발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기차로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워싱턴에 도착하죠. 40여 일을 머물면서 미국 여러 도시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렇게 방문하던 중에 기차가 미국 시카고 근처를 지날 때 가우처 목사님이 그 기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조선에서 누가 왔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근데 기차에 타서 보니까 처음 보는 민족 같은 사람들이 기차에 있는데 보니까 행색이 특이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가 이제 갓이죠, 갓. 모자를 썼는데 보지 못한 행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호기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대화를 청하고 어디에서 온 민족이냐고 이제 묻게 된 겁니다. 그때 갔던 사절단이 우리 조선에서 왔다, 조선. 근데 이 가우처 목사님 미국인이니까 조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초선? 추주가 선택한다는 뜻이잖아요. 초전? 선택받았다고? 선택됐다고? 초전?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더 흥미롭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초전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근데 보니까 모자가 특이하니까 이 모자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God. 거기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 머리에다가 갓을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거야? 야, 이런 민족이 있다니 하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이라는 처음 들은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미국 감리교 본부를 찾아가서 조선을 선교하자라고 하는데 이 본부에서는 지금 일본도 해야 되고 중국도 해야 되고 인도도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으니 조선은 지금 당장은 못한다라고 했더니 이 가우처 목사님이 아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내가 억만장자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엄청 재정적으로도 헌신하는 분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그만큼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엄청 큰 금액인데 $2,000를 가지고서는 선교부에 가서 우리가 먼저 이거 내놓을 테니까 조선 선교 시작하자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미국 선교부에서 $3,000를 더해서 선교사를 보내자 해서 $5,000 자본을 마련해서 선교금을 마련해서 처음 보낸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뭐 배재학당, 뭐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전신이 되는 세브란스 병원 전신되는 이 모든 것들, 그 연결선상에서 스크랜턴 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펜젤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한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흘러가게 시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사경회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대부분 농사를 지으니까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 개 교회마다 사경회라는 거를 열어가지고, 이 사경회는 그 뭐 사경을 헤맨다 이런 사경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할 사자. 성경을 자세히 조사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별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농번기에 사경회를 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때에는 지역별로 교인들이 한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열흘씩 대사경회를 엽니다. 그때는 자기가 먹을 음식, 잠잘 이불을 직접 다 챙겨와서 열흘 동안 교회에 머물며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에 참여했던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사진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또 어머니가 갓난아기 등에 업고 한쪽에는 애 둘 데리고, 그리고 한 손에는 열흘간 먹을 음식과 그리고 이불을 싸고, 그리고는 그 긴 거리를 마치 바울이 오랜 시간 걸어갔던 것처럼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조선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농부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게 돼서 농사 짓다가 쉬는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 토론의 내용이 너무 깊어서 미국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2026년도에 교회 다니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70년 전에 교회 다니셨으면 농번기 때마다 교회 불려나가가지고 이거 성경 배워야 돼가지고요. 여기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최소 열흘씩, 그리고 한 달씩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성경 한 달씩 교육 받아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아무나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한테 아주 정확하게 성경 교육 받은 사람들이 교사를 했던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능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삶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상고하는 3가지 방법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 상고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큐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를 들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구나, 관대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은 나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가족들에게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상고는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마음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의 변화를 지적인 능력하고 늘 연관을 시키거든요. 이성하고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말씀 좋았네, 이 말씀 은혜되네, 이게 아니라 이 본문은 17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 그 다음 아덴으로 가서 고린도로 가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 이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혹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이 없더라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경 상고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고, 둘째는 적용할 것이 없어도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 상고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언젠가 가끔 이제 TV에 나오시거나 기독교 방송에 자주 나오시고 책도 많이 쓰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자꾸만 공부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을 먹으십시오. 저는 이 방법도 성경 상고의 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편 23편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도 해보고 내 삶 속에 계속 이 말씀을 가까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먹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권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성경의 말씀을 나의 일상과 연결하는 성경 묵상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 성경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나가는 성경 읽기를 하셔도 좋고, 에라 모르겠다 하시면서 성경의 본문을 그냥 먹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성경을 지난 주간보다 더 가까이 하시면서 성경을 상고하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좋은 열매들이 맺혀요.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무리들을 선동하면서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 말씀드렸어요? 80km. 바울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바울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의 열정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단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 카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을 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곳으로 피신을 한 거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요. 20시간을 걸어온 거니까요. 근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를 누군가가 목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줬겠습니까?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자기만 알고 있던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하거나 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도 걸어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20시간 걸쳐서 걸어갔을 겁니다. 가서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거기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래? 준비해. 출발. 해가지고 또 20시간을 걸어서 베레아에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베레아의 신도들이요, 바울을 다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베레아에 있던 바울이 성도들의 인도를 받아 이번에는 멀리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베레아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무려 320km 거리상으로요. 엄청나게 먼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먼 길을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동행했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감동적인 거예요. 왜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표현이 너그러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베레아의 성도들의 모습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위해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주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아덴 행은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소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피신을 한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린도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훗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기 같아 보이지만 새로운 기회로,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신뢰하며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내 뜻만 좀 이뤄달라고 구하는 것에 머무는 그거에 한정된 신앙생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은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이루어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의 걸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묻고 구하고 찾고 찾았으면 실천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죠.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뜻을 나의 일상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